동안 킹덤 에듀케이션으로 우리 박충원 선생님께서 그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출석 체크를 오늘 못 하고 들어오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쪽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전달하면서 출석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독서 유치원부터 쭉 중학교까지 독서 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한 파트씩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 코스는 또 요즘 이제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쭉 할 텐데, 요 선택은 4주 이렇게 다 끊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진행이 될 거고요. 출석부는 그 이름으로 그냥 적어 주십시오. 부부가 같이 계신 분은 같이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두 분 칸에다 그냥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4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빠지면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학점 주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학점 단위로 끊을 거니까 최소 3번은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만약에 못 들으실 경우는 소감문 한 장을 적어서 내시면 4주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천교회는 이게 교족부에 올라가는데 그 타교인분들 계시죠, 그죠? 타교인분들은 저희가 따로 교적 관리를 하든가 그건 저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교회에 공문을 보내야 되나 지금? 근데 그 공문 보내다 그러면 제가 업무를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제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당이 떨어지실 때가 되셨죠. 물은 준비를 못했고 사탕 준비해 놨거든요. 각 줄에 여기 이 줄 각 끝에 있는 줄에 그러니까 역할을 요쪽 줄 요쪽 줄에서 사탕 줄에 계신 분들 나눠두도록 가져가 주세요. 사탕. 네, 사탕 충분하게 가져가셔도 될 겁니다. 네. 자, 나눠 주십시오. 사탕 이렇게. 참고로 여기 안에서는 물은 드실 수 있는데요, 그 커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설탕이 들어간 것은 못 먹거든요. 왜냐 카페트에 떨어지게 되면 카페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생수는 가져올 수 있으십니다. 사탕 드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요. 제가 출석부는 이렇게 쭉 돌아가면 또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혹시 이름이 없으면 제일 뒤에 보면 빈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명강사 우리 박충원 우리 332 팀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렇게 좀 추려야 되겠다 이게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셨을까? 네, 이게 저도 납득이 잘 안 가서 킹덤 에듀케이션을 정말 아시나, 또 관심이 있으신가, 교육 이렇게 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 제가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강의를 안 해봐서 오히려 좀 찬양 인도하는 게 더 편하고 이제 더 좋은데, 네, 강의를 하려니까 그런데 어쨌든 혹시 오늘 이렇게 재미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기도원에 300명이 될 때까지 그만큼 어쨌든 오늘 혹시나 조셔도 뭐 그건 저희 책임이니까 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킹덤 에듀케이션이
일단은 제가 4주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4주 분량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4주 분량으로 할 만큼의 내용을 쪼개서 만들긴 했는데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인 줄 모르고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앞에 부분이 있는 줄 모르고 아마 강의는 그 1시간 반 정도 생각해서 한 건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되는 것까지 그냥 9시에는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아서 네,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같이 쉐어하고 있고 또 기독교 학부모님들도 꼭 알면 너무 좋겠다. 어떤 그런 뭐 거창하고 큰 뭐 유일한 뭐 독보적인 뭐 그런 이론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CCA에서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아마 들으시면서 또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충분히 또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교육들을 함께 깊이 고민하고 또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믿음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간단히 그 아웃라인만 드렸고요. 거기 보시면 네. 제가 PPT 보면서 이제 저희가 4가지로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킹덤 에듀케이션이 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티킹 에듀케이션 같이 생각해 보고 오늘은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파이닝 에듀케이션 정말 조금 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육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진짜 그 속에서 킹덤 에듀케이션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세 번째는 리어퍼밍 에듀케이션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 킹덤 에듀케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그 10가지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10가지의 원리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미 CCA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그것과 CCA가 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좀 비교해보는 그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리클레이밍 에듀케이션이라서 다시 우리가 기독교 학부모로서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좀 교육을 바라볼 것인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선포하는 그런 시간으로 4주 동안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서 같이 좀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Thinking Education 오늘은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걸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 전쟁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의 실체가 현재의 교육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주제가 되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네,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모든 철학은 사실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것은 한 개인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 속이고 기만하고 배신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철학들과 헛된 속임수가 이와 같은 것들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책하셨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거짓된 철학들은 근데 결코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신념들, 철학들에게 사로잡혔다고 생각될 때에는 우리가 몇 가지의 그런 진리들을 완전히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한번 보기 위해서 저희가 네, 제가 마우스가 없어서
우리 그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옮겨왔는데요.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좀 더 이해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이 정말 필요한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 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사실은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해서 더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아담의 첫 번째 과제는 사실은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미래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 아담의 첫 번째 과제를 시작으로 인간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전수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의 삶이 좀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 말씀을 돌아가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래대로 창조된 그 교육이 필요한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은 결국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오른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 전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그런 이성과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너무도 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 쏟아내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특히 뭐 우리 아이들은 가치관이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한순간에 잡아버리는데, 이것과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볼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냥 그림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짧은 광고예요. 도요타에 나와 있는 광고인데, 사실은 그건 너무 교묘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미디어의 영향들을 가만히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되게 우리가 잘못 걸려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게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주일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가치관과 잘못된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그 포로됨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을 늘 우리에게 좀 경계의 말씀으로 삼아서 그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그거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도 분별하고 우리 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교육에 대한 그 잘못된 관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거든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래서 모든 교육의 이해는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는가에 기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의 주된 내용들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공부했던 이 킹덤 에듀케이션이라는 책을 쓰신 글렌 슐츠 교수님의 이 킹덤 에듀케이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배우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름 방학 때 이분이 직접 오셔서 저희 그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에 거기 기독교 교육 중에 킹덤 에듀케이션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좋은 인사이트도 많이 받았지만 다른 거기에 계신 뭐 목사님, 전도사님도 많이 계셨고 학생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정말 많이 놀라워하시고 대단하고 막 되게 더 많은 감동을 받으셨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근데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 CC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김일성 목사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셨죠. 제가 여기 있을 땐 잘 모르고 진짜 목사님 자기는 맨날 여기서 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는다고 늘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진짜 제가 거기 가니까 와, 그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이 교육을 이루어야 된다. 다음 세대를 가정과 교회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거기서 배우면서 와, 이것을 우리 학교가 94년도에 세워졌으니까요. 그때부터 그것을 생각하시고 세우신 거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새롭게 보이고 되게 감사도 되고 떠나 있으니까 더 그런 것들을 제가 메일로 진짜 그 감사함을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진짜로 감사의 그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간의 이해는 3단계의 피라미드 모양으로 제시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행동, 가치, 그다음 맨 마지막 믿음이 있는데 무엇을 말할까요? 행동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치들의 우선순위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그 행동들은 사실은 좀 더 깊숙한 곳에 가치 있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사실은 더 깊은 그 기저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트루스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는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의 그 질문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모든 인간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과 가치가 결정되고 그 믿음의 가치가 그 인간들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 인간은 상당히 종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존재.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겉으로만 하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계들을 쌓으시면서 살잖아요. 직장에서 또 학부모로서 또 동료 포도원으로서 이렇게 많이 지내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이해할 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을 전체로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동들은 그냥 너무 그냥 위저블한 그냥 아주 가시적인 좁은 것에 불과한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가치, 행동, 신념,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진리까지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는 진리를 무엇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보여지는 것은 어쩌면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삶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은 저 깊숙한 표면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배우면서 교사로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때.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아이들을 제가 이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선생님들도 사실은 또 사람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기적일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너 참 예뻐 보인다라는 아이들이 있고 말썽 부리고 막 이렇게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밉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아이의 행동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들을 조금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아직은 그렇죠.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직 많이 형성된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속에는 가정의 교육의 어떤 힘도 있을 거고 부모의 영향도 있을 거고 또 그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들도 분명히 영향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신방도 하는 거고 그런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행동들을 좀 더 이해하는데 쉽게 좀 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잠깐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건데요. 이것과 관련된 아이스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혹시 같은 라인에 그냥 계신 분이 한번 그룹을 지어 주셔서 제가 여기 사진들을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들이
제가 큰 사진 중에 작은 일부만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좀 펜 가지고 있으시면 펜으로 쓰셔도 되고, 같은 라인이 이제 팀이 되시는 거예요. 팀이 되시는 거에서 같이 협의하셔도 되고, 저게 뭘까? 그래서 고민하시면서 저건 뭐야라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시간은 많이 들이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모르면 스킵, 패스, 그냥 다음 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한번 그냥 펜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볼게요. 16개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많이 할 수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네. 뭘까요? 네. 적어 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뭘까요? 네. 네. 두 번째. 뭘까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저희 교회, 학교에 있는 것들입니다. 네. 관심 있게 우리 주변을 관찰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됐죠? 네. 그냥 포기하고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네. 3번 뭘까요? 네. 아, 이거 좀 쉽네요. 그래도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보셨죠? 다음 4번 뭘까요?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교실을 뭐 복도를 또 신관 본관을 왔다 갔다 하시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상품을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더 이게 열기가 뜨거워질 텐데 너무 편하게 보셔서 제가 살짝 좀. 네, 다음 5번 뭘까요? 네,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살짝. 네, 네, 됐습니다. 6번입니다. 6번 뭘까요? 이거 쉽습니다. 이거는. 네, 진짜 생각 안 나는데 쉽다 그러니까. 다음 7번 뭘까요?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 네. 됐죠? 8번. 이건 좀 어렵나요? 뭘까요? 네. 9번.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뭘까요? 네. 네. 적으시는 분이 있네요. 금방. 네. 네. 이거는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자, 10번. 이것도 뭐 쉽네요. 네. 뭘까요? 네. 네. 그거. 네. 맞아요. 네. 됐죠? 11번. 요거는 이제 다시 일반적인 거. 이거 학교에 있는 거 아니고요. 일반적인 겁니다. 여기부터는. 네. 뭐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네. 자, 12번 뭘까요? 이것도 쉽네요. 되게 참여하고 계시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13번 뭘까요? 네. 보셨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다음 14번.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됐습니다. 네. 15번. 네. 네. 자, 16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좀 어렵네요. 근데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네. 됐죠? 그냥 한번 스스로 채점해 보세요. 팀별로니까 한번 누가 제일 많이 맞추셨는지. 3개를 아니 2개를 그 팀별로 하신 것들을 합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네. 합치셔서 네. 그 됐죠? 한번 볼까요?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이거? 네? 컵입니다, 컵. 네, 컵입니다, 컵. 맞추셨어요? 와. 네, 이거 좀 어려웠는데 뭘까요, 이거? 이거 오! 와,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와, 대단하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자, 이거 뭐죠?
네, 우리 저기 김장한 목사님 기념관에 있는 네, 시죠?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리스 있는 거. 네, 그렇죠. 인간에 있는 1층에 네, 트루디 옆에. 이거는 쉽죠? 네, 이미 크게 외치셔서 시계, 학교 시계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네, 학생들을 앉는 의자입니다. 의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어려웠는데 뭘까요? 이거 옷걸이에요. 옷걸이. 아이들 교실에 있는 네 옷걸이 찍어봤습니다. 제가 네 아이들 교실에 있는 옷걸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죠? 엘리베이터 본관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본관에 있는 엘리베이터. 네. 그다음에 뭐죠? 황금 봉투. 이건 쉽고요. 네. 청바지. 똑딱이 단추. 네. 청바지 단추고. 자, 우리 뭐죠? 레고 맞습니다. 자, 이거 뭐죠? 소세지. 맞아요. 소세지. 그다음에 뭐죠? 데일밴드 맞아요. 데일밴드. 자, 이거 답이 먼저 나왔네. 아, 내가 그걸 빼먹었나 봐요. 네, 손톱깎이에요. 아까 나온 거. 네, 이거 거꾸로 됐구나. 자, 이거는 뭘까요? 오, 맞아요. 바나나예요. 오, 바나나. 맞습니다. 와. 네. 10개 이상 맞추신 분. 10개 이상. 오, 많으시네. 11개. 11개. 12개. 11개요. 다시 11개요? 이런 게 저기 네, 저희 반 학부모신데 상을 따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봤고요. 우리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강의를 첫 번째,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보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작은 일부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는 그거는 되게 작은 부분이고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될 것들은 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 믿음, 진리를 더 많이 봐야 돼서 사실은 이것만 보는 것은 롱 포커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더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메인으로 이것을 사람을 판단할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밑에 거를 봐야지 더 좀 더 알맞은 또 포커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였다면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관점 또는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계관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가치관, 믿음 체계들을 다 말해요. 아까 피라미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진리와 믿음과 가치들이 모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형성된 우리의 관점들이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근데 독특한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다 한 100여 분이 모여 계시지만 어떤 한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 때 다 생각하는 느낌이 또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살아온 배경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지만 자신의 렌즈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텍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네. 텍사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주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 자기 나라의 지도를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인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그다음에 이 오버만이라는 분의 책의 어썸션이라는 이 뜻 자체가 사실 뭐 전제, 뭐 가정, 뭐 이런 건데 이 책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어썸션은 우리의 사고의 방식이 우리의 가치를 형성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의한 결정들의 그 영향들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이 상당히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또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어썸션은
컬처 업선션이라 해서 문화가 사실은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각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을 지배하고 형성한다는 데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어썸션,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또 때로는 지배하고 형성하고 또 문화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데 이 교육이라는 것도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 문화라는 걸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입하려고 그래요. 강한 힘과 권력을 쥔 사람들은 결국 문화를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강력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구나. 근데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강한 힘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문화를 자기가 만들고 그 문화 안에 자기가 원하는 그 교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가져와서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을 막 주입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죠. 히틀러. 그렇죠? 이제 킹덤 에듀케이션이 무엇일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중심이 되는 교육인데 우리가 그 전에 그러면 이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런 문화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실 공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그런 환경들, 그렇죠? 저도 공교육에서 우리 세대에 사실은 뭐 기독교 교육, 사교육, 어떤 기독교 교육 또는 어떤 뭐 프라이빗 스쿨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되게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래서 그 공교육을 통해서 그 히틀러가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도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교육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교육의 실체들이 정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교육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만드신 창세기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 다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결국은 이거는 사람만이 주신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동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셨고 아담은 각각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렇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제가 이거를 파란색으로 체크한 이유가 사실은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셨는데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은 하나님과 정말 1대1 직접적인 그런 교육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사용했던 그 크리에이티비티, 그 창의성과 그 창조성은 우리가 만약에 현재 한 뭐 100 정도를 사용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 300, 400 정도를 사용했다. 완벽한 그런 관계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창의성이 놀랍고 뛰어나서 막 동물들의 그 이름들을 막 그 지어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만큼 머리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태로 우리 인간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돕는 배필을 아담이 볼 때는 그것을 동물들, 피조물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이고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교육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완벽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와와 함께.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오래가지 못했죠. 그런 환경이 아시다시피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상실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육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죄로 얼룩진, 죄로 그릇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교육이 필요한 거죠.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육의 필요성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교육을 지금까지 받으시고 또 교육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뭐 성장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교육의 목적들이 사실은 두 가지로 종합해 보면, 이런 사실은 이렇게 같이 좀 나눠 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 중에 하나가 트랜스밋, 지식의 전달인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트랜스폼,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동의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죠. 그래서 교육은 사실은 사용이 돼요. 필요해요. 진리를 전달하고 다시 그 진리에 따라서 행동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어썸션,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전달하는 그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교육은 가치 중립적인가? 무슨 말이냐면, 가치 중립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가치관이나 태도에 치우치지 않는 걸 가치 중립이라 그래요. 그러면 교육은 가치 중립적인가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질문이 혹시 이해되셨어요? 질문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이란 말은 어떠한 특정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치우치지 않고 딱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고 있는 공교육은, 일반 교육은 가치 중립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수학과 수학 교육 어떠세요? 영어와 영어 교육. 수학과 영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 교육, 영어 교육하면 가치 중립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가르치는 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생각나시는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의 그 사실은 교과서의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분의 아주 편협한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지식들을 막 강요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학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수학 교육은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의 믿음과 가치관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교육의 실체가 사실은 이래. 우리가 받고 있는 공교육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교육 안에는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초한 믿음과 가치관이 우리의 선생님을 통해서 또 교과서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은 텍스트북조차도, 여러분 텍스트북을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우리도 사실은 국정 교과서를 쓰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대부분 다 뭐 좋은 환경들이,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그런지 많은 그런 기독교 교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기독교 학교들은 그냥 일반 교과서를 쓰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은 걸 봤어요. 저희 학교도 국정 교과서 쓰잖아요. 물론 뭐 기독교적으로 출판된 좋은 교과서가 없는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네, 미국에는 그런 교과서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크리스찬 출판사 교과서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런 교과서를 쓰지 않고 일반 교과서를 가지고 하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북도 사실은 거기에 뭐 뒤에 뭐 지필진 막 쭉 나오시잖아요.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배우는 교육, 그 만들어진 텍스트북조차도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북조차도 그 교육을 만드신, 그 교과서를 만드신 가치관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게이와 레즈비언의 그
교육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들의 교육 목표가 이거래요. 우리가 이를 바로 한다면 우리는 종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미래와 세상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들의 교육 목표래요. 히틀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조종하는 자가 미래를 조종하게 될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교육받은 가치가 교실 안에서 교육받는 가치로 대체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는 내일의 일꾼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에게 집단 정신을 심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아직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독일 제국은 이 아이들 위해 세워져 가고 있다. 독일 제국은 이 아이들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다음 세대를 얻을 수 없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양육이 필요하다.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라가 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아주 편하게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주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많은 사람들의 그 공교육 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봤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 뭐냐면 그들의 생각은 교육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교육은 필요한데요.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 교육을 잘만 시키면 이 세상을 한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사회조차도 개인과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에 좋은 교육과 훌륭한 환경이 제공만 되면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부모에게는 교육의 책임이 없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에 이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그 모든 아이들을 다 학교에 다 획일화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아온 교육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결과가 뭐냐면 세 번째는 공교육은 가치적 중립적이지 않고 종교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들이 오늘날의 문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나라별의 그 싸움이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전쟁이잖아요. 가치관 전쟁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 dobson이랑 게리 바우가 쓴 위기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보면 새로운 전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은 가치관 전쟁이다. 누구든지 이 전쟁을 이기는 자가 다음 세대를 얻을 것이다.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그 두 질문과의 싸움이에요. 무엇이 정말 실제냐?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냐?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가치관 전쟁이고 생각의 전쟁인데 두 입장은 서로 상반되지만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주요 타겟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육을 타겟으로 삼았고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중심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길까요? 이런 싸움을 보면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그 바나라고 하는 기독교 아주 되게 대표적인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설문조사 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했던 건데요. 미국은 이미 많이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많이 좀 부패했던 부분이 있는데 90%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비율이에요. 90% 이상이 다 기독교 가정 아이들 중에 90% 이상이 공립학교에 다녀요. 5%는 카톨릭 학교, 2%만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2%는 홈스쿨링을 하고요. 그렇죠?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학교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까지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사탄은. 그렇죠? 그다음에 88%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몇 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88% 이상이 다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저도 중앙기독학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졸업생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 많은 졸업생들이 정말 잘 살고 있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렇게 갈대상자를 떠나보면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멀리 서서 이렇게 눈뜨고 지켜봤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그 졸업생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나?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 비율 속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그 많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또 사회인이 될 텐데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이제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가끔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자들을. 근데 가장 안타까울 때가 이렇게 좀 저는 이제 교사로서 또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잘 지내다가도 그냥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이제 신앙적인 점검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대답을 되게 머뭇거리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떠나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아예 대놓고 선생님 저 교회 안 다닌 지 꽤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6년 배우고 그때는 뭐 중학교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게 되게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52%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라고 믿는 10대들의 비율이래요. 10대들의 반 이상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 그다음에 60%는 선하고 착한 행동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데요. 학생들이 60% 이상이 착하게 살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한대요. 사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67%가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문화 전쟁의 모습, 미국은 상당히 이제 뭐 많이 미국적인 그런 퍼센테이지긴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의견도 맞고 네도 맞고 다 맞아. 사람을 뭐 다 각자 다른데 너의 의견이 소중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80% 이상이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겨우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지 9%의 거듭난 10대만이 성경에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청소년들은 91% 이상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낙태라든가, 뭐 가정 깨어짐, 뭐 그렇죠, 동성애라든가, 네, 인종차별, 포르노그래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의 그 기독교들이 이렇게 많이 공격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이사야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믿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의 세대가 잘못 살고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란 거죠. 방황하고 유리하는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거는 저희가 이 교육에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쟁들, 문화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고, 물론 여기 학교는 너무 이제 축복된 학교죠. 그렇지만
일주일에 5일을 다니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물론 선택받은 아이들이긴 하지만 저희도 한 90% 이상이 다 크리스천 가정의 아이들도 일반 공교육을 다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받는 그 절대적인 영향력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세계관, 가치관,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글린 술치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교육, 아까 제가 창세기 오늘 말씀을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사실은 교육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100% 충만한 완벽한 교육의 시스템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교육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것이 킹덤 에듀케이션이에요. 그 킹덤 에듀케이션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다음 주에 킹덤 에듀케이션을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은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교육의 실체가 어떻고 어떤 상황인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미리 생각을 못해요. 혹시 반주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반주 없으면 제가 독창하고. 없으세요? 반주 하실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으세요? 네, 제가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제가 다음에 기타를 가져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 제목을 던지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 전쟁 속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에 이렇게 흡수되어지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포로됨의 그 진실을 아까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유혹되고 빠지기 쉬운 것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제가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저기서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세계관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믿음의 터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음에도 더 슬픈 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포로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열망함들이 우리 안에 더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사탄은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게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40년의 그 광야하는 그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 유산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더 좋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길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또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현재의 그 교육의 실체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있는 강의 통해서 우리가 킹덤 에듀케이션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